오늘 복된 주일 영상예배로 함께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물의 마지막을 사는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시간을 돈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은 어떤 면에서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곧 시간이란 말과도 통하죠. 몽테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돈을 구워달라고 하면은 주저할 것이다. 그런데 어디로 가자고 하면은 당신은 흔쾌히 응할 것이다. 사람은 돈보다 시간을 빌려주는 것을 더 쉽게 생각한다. 만일 사람들이 돈을 아끼듯이 시간을 아낄 줄 알면 그 사람은 남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시간과 나이는 붙잡을 수 없지만은 잘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인생 철칙입니다. 시간 관리는 우선순위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고 나중에 무엇을 해야 될지 분별력을 가지고 나가야 되죠. 시간 관리는 인생 관리입니다. 인생 관리는 시간 관리며 시간 관리는 곧 자기 관리입니다.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집니다. 시간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정복해야 되고요. 자신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새벽을 정복해야 됩니다. 저에게 주어진 소중한 날들을 하루하루 그 옛날 5분의 시간을 주어지고 그 5분을 이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이웃을 돌아보고 정말로 마지막 남은 1분 그 찰나의 순간에 황제의 특사를 받아서 이제 유배지로 보내졌던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가 보여주었던 마지막 5분처럼 이 시간들을 귀중히 여기고 만물의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우침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하면은 종말을 사는 성도님들의 신앙 자세를 소개합니다. 저는 종말을 마라톤에 종종 비유하고 있습니다. 42.195km를 달려나가는데 가장 어려운 코스는 마일에 35km라고 합니다. 자, 이제 7km가 남았습니다. 이 지점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기에 이 마일에 35km를 지나면 이제 풀코스로 다 뛰게 되는 거죠. 자,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일에 35km처럼 얼마 남지 않은 가장 힘든 그러한 여정의 그 마라톤 같은 코스가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을 사는 종말을 사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 하셨는데 지금 2021년을 살고 있어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서를 기록할 때 당시는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이제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했던 그런 시대에 쓰여진 말씀인데 AD 65년경으로 보고 있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힘든 여정을 사는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말씀합니다. 7절이죠. 우리는 정신을 차리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정신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정신은 마음의 활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은 마음 차리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미미한 말의 차이가 있죠. 마음은 지키라고 말했고 정신은 차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 의도에서 사도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라라고 권면합니다. 정신 차리라라고는 소프레네로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건전한 마음을 가지다, 또 합리적이다, 신중하다, 정신 차리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음에 와닿는 것이 정신 차리라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신중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일을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데 저는 신중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 못 돼가지고 참 이 말씀에 참 부담을 느끼며 참 이것을 어떻게 신중하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 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귀신 들린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거죠. 귀신이 떠났다는 것은 정신이 온전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귀신병의 치유 증거는 그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올바른 정신이 이제 돌아온다는 거죠. 정말적인 자세는 정신을 차리는 자세입니다. 야,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제 속썩이는 그런 자녀나 또 사람들이 있으면 정신을 좀 차려라 라고 권고합니다. 옛날 로마에 발렌타인이라고 하는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발렌타인은 매일 우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료들이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특출한 재주와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뭐 특별한 재능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발렌타인이 문득 한 가지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날마다 사람들에게 사랑의 말을 전하자. 날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말을 전하자. 그는 매일 사랑의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직접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5년 후에 발렌타인은 사랑의 전령사로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순교한 후에 성자 칭호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매년 그가 순교한 날에서 그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힘을 주는 그러한 편지를 전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발렌타인데이가 된 것입니다. 2월 14일이죠. 사랑의 편지를 쓰는 그러한 날로 기억하는 것이지 선물을 주고받는데 주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1년에 한 번 발렌타인 행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는 편지를 쓰는 이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날에는 편지 쓰는 사람은 거의 없고 메일이라든지 카톡이라든지 SNS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자기의 감정과 생각과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무 특기가 없는 사람도 사랑과 격려의 메시지는 얼마든지 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약 30% 정도는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합니다.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한 정신건강을 위한 10가지 10계명이 있습니다. 첫째,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라. 둘째, 작은 일에도
감사하라. 셋째, 진심을 담아서 반갑게 인사하라. 넷째, 식사는 천천히 세 끼를 먹는다. 다섯째, 대화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여섯째, 모든 사람에게 칭찬할 거리를 찾아본다. 일곱째, 약속 시간에는 살짝 여유를 가지고 간다. 여덟 번째, 일부러라도 웃는 습관을 가져라. 아홉 번째, 원칙대로 법을 지키면 정직하게 살게 된다. 열 번째로 작은 손해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들이 이제 정신건강의 10계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전정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지금 정신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구상에 존재한 수많은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문명사회를 발전시킨 이유가 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도전정신에 있다라고 토인비는 말했습니다. 불굴의 도전정신. 마르코나라고 하는 사람은 전선을 사용하지 않고도 진동을 전달하는 에테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거듭난 실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성공하여 세상에 최초의 무선 통신을 선물로 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신이 중요하죠.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죠. 정신이 깨어있어야 되죠. 정신이 흐리면 안 되죠. 저를 이끌어가는 정신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저를 이끌어가지는 정신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근면정신입니다. 근면하게 살아라. 두 번째가 순교정신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내 육신의 생명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주를 위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아가는 순교정신. 세 번째가 복음정신입니다. 복음으로 모든 걸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말을 하라. 네 번째가 통합정신, 융합정신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인공지능과 또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해서 융합의 시대이기 때문에 뭘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몸, 이 여러 가지를 하나로 통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고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사랑정신. 사랑은 별로 실천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마음속에 세계명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 정신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로 도전정신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배우고 도전하고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서 뭔가 발전을 위해서 나가는 이 도전정신. 이 외에도 많이 나를 이끌어가는 정신이 있지만은 이런 정신들이 바로 저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했는데 같은 말입니다. 내포라고 한다는데 술 취하지 않다, 정신 차리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근신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깨어있는 정신 상태를 가지라 이런 말이죠.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는 말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정신 차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라고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를 맞이해서 정신을 좀 차려라, 정신을. 나는 지금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살고 있는가?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종말을 사는 자세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고 신중하게 행하고 근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기도는 신과의 소통입니다. 말세를 사는 사람들은 통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소통을 얘기하죠. 정치가와 국민의 소통, 또 회장과 사원들의 소통, 목사와 교우들의 소통, 가장과 모든 가족들의 소통, 친구들과의 소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사람과의 소통을 많이 강조하지만은 초월적인 분과의 소통, 신과의 소통,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늘과의 소통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신과의 소통입니다. 신과의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기도하여서 신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부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지혜를 얻는 겁니다. 큰 뜻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성경 말씀에 다 있습니다. 이 로고스로 기록된 말씀이 레마의 말씀, 감동의 말씀으로 바뀌고 이 레마의 말씀이 이제 내 입술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바뀌고 이 선포된 말씀이 삶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바뀌어 나갈 때 이것이 변화의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이 땅의 것과 교신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늘과 교신하는 겁니다. 초월적인 세계와 소통하는 겁니다. 초월적인 세계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의 교통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관장합니다. 보이지 않는 생각이 보이는 현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제가 수박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만 해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생각이 실천화되게 되면은 슈퍼에 가서 수박을 사오게 되고 그걸 쪼개서 이제 수박 달고 맛있는 그 수박을 먹게 되잖아요. 현상으로 나타났죠. 수박 먹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현상으로 나타났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오늘 이 현실에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이 우주 만물의 창조와 이 자연현상에 드러났다는 거죠. 이 드러남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현상에 나타나기 위해서 입자의 세계와 파동의 세계를 통해서 나의 삶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초월적인 세계와 현상적인 세계에서 초월적인 세계에 고귀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현상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에너지요 또한 능력이요 권세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이야기에도 신하게 되면 이루어지는 게 많아요. 뭘 좀 빌려주시오. 그렇게 하세요. 제가 빌려드리죠. 빌려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난번에 성남에 계신 어느 목사님이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전화가 왔는데 성남에 계신 또 우리 시찰의 소속 몇 분들 4분인데 그분들 함께 식사를 대접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다 안 맞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그거 맞추는데 2주가 걸렸습니다. 2주 후에 함께 이제 식당에 가서 설렁탕 맛있는 거 한 그릇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식사 한번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4사람을 움직이고 이 4사람의 시간과 공간을 이제 움직여서 맛있는 식사를 했다는 거죠. 생각이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 이적의 생각, 치유의 생각, 능력의 생각, 하나님이 함께하는 좋은 생각들을 가지는 것은 오늘 그 생각이 현상에 나타나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기도였더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초월적인 신과의 교신입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로 끌어오는 사다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사랑의 다리이기도 합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서 이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떠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그랬어요. 낭망치 말고 기도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는 험악합니다. 말세의 징조를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 4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와 교제하는가, 누구와 교통하는가, 누구와 교신하는가, 무엇과 교통하는가, 이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데, 하나님과도 잘 교통하고 사람하고도 잘 교통하고 이 자연 만물과도 교통하고 나 자신과도 잘 교통해서 사통이 잘 이루어지게 될 때 그것이 진짜 좋은 기도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서로 사랑하라고 8절에 말씀합니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사랑이 식어지기 쉽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지하 동굴에서 신앙을 지키며 순교의 현장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열심으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뜨겁다라고 하는 열심의 단어는 본래 운동선수가 목표 지점을 향해서 전력을 향해서 질주하다가 꼴이 나는 장면을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가 뜨겁게 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신자의 맺지는 사랑입니다. 열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할 수 없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건 사단이 못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다투고 대립하는 건 잘해도 서로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사단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요한일서 4장 7절을 우리는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권고하십니다. 네 번째로 서로 대접하라고 9절에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고난 때문에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사람이 많았어요. 대접을 한다든지 자기 집에 재워준다든지 그러게 되면 참으로 위태한 일이었습니다.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낯선 손님에게 친절하게 해주다 하는 것이 대접의 뜻입니다. 히브리 23장 2절에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손님을 잘 대접하다가 천사를 접대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성탄 전날 거제 행각을 해가지고 교인들 집을 방문했는데, 존경했던 집사님 집을 방문했는데 나가라고 고함을 치고 쫓겨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맡아 있는 청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최선의 경주를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이제 노파가 있었는데 유태인 할머니인데, 그는 처음에 성격 자체가 까칠하고 쌀쌀맞고 남의 잘못을 매정하게 지적하는 그러한 심술궂은 사람이었는데, 유태인으로서 2차 대전에 이제 동생과 더불어 끌려갑니다. 동생이 어렸을 때 장난감을 떨어뜨리고 버벅대는 모습을 가지고 매정하게 쏘아붙였어요. 이 칠칠 맞은 바보 멍텅구리야, 넌 항상 뭘 떨어뜨린단 말이야, 정신 좀 차려라고 그렇게 질타했습니다. 나중에 교도소에 끌려가서 동생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이제 자기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어린 남동생에게 매몰차게 해준 말이 가슴에 두고두고 한이 돼서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이 결심을 우리 모두가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에게든지 영원히 남겨도 후회가 되지 않을 그런 사랑의 말이 아니면 나는 이제부터 안 하겠다. 그렇습니다. 우리 입술에는 늘 사랑의 말이 담겨야 합니다. 가장 쉬운 사랑의 봉사는 립 서비스, 입술 아닙니까? 입술로 좋은 말로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서로 봉사라고 10절 11절에 말씀합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해라,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라고 말씀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우리는 이 땅에 빈손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 또한 물질, 건강, 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소유,
어떤 보이는 현상적인 모든 것들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한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잘 사용하면 서로 봉사하는, 나는 저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저 사람은 나를 위해 서로 봉사하는 이런 자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권고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접대하라. 또한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될 때 바로 우리의 신앙 자세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위로와 격려의 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고 환난과 고통도 이기며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적용하면서 누리며 사시고 이 말씀의 뜻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또한 사명도 잘 감당해서 주님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에 힘쓰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며 서로 봉사하는 믿음의 역군으로 세워주시고 성장시켜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거룩한 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